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12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열흘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잘 다녀와서 저희 아내랑 정말 은혜 가운데 바울사도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발자취를 걸어왔구나 하는 것들을 잠깐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바울사도의 전도 여행 저희 아내가 여보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사실 우리가 정말 좀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뭐 이런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 봤더니 이건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런 순례의 길들이, 전도의 어떤 고난의 여정들이 정말 저희들의 내외 또 연무지방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 너무나도 많이 새겨졌고, 그 전도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부터 사도행전 12장부터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의 여정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전도 여정의 첫 시작입니다. 전도 여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지 순례의 어떤 사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진도 좀 보고 전도 보고도 순례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2장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활동을 주도했던 중심지로서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앞으로의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22장 단 두 곳에만 나와 있어요. 또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7절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고 솔직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정국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새 민족 사이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거룩한 나라인 교회가 세상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세상 나라의 패배였던 것이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그런 놀라운 결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승리의 역사가 현재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던 베드로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붙잡아서 칼로 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감히 헤롯 왕이 예수님을 두려워서 야고보 사도를 죽일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공동체에 자기가 손을 댄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런 상황인데 헤롯의 마음에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칼로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눈에 가시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도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무교절이 시작된 시기여서 감히 그때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아래의 사내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했던 그런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헤롯의 핍박 행위 가운데 우리는 2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외에 단 2군데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한 사람으로 잠시 언급되었다가 헤롯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오늘 말씀이죠.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요한과 야고보 2 형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 잔을 정말로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질 십자가를 정말로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주님, 제가 그 잔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비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실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어떤 것인지 분명해졌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 결과 요한과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는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던 거고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죠? 어머니였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 마리아를 정말 90세까지 모시고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사도 요한의 그 묘지에 다녀왔어요. 그 무덤에 홀로 외롭게 묻혀서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은 사도시대가 다 지나기까지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그 유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 저 위쪽 터키 어느 한 동네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게 떨어진 박해의 칼이
베드로에게까지 떨어진 것이죠. 야고보를 죽인 일을 보고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은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박해의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헤롯의 박해로 교회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헛된 수고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싸우기 시작한 거죠.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차지했던 그 위상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역사는 베드로가 핵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이끌고 섬겼지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말씀으로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죠. 그 설교로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을 넘기는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또 5장 말씀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어요. 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또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 민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제는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빈 감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6월절이 지나고 날이 밝아서 헤롯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옥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롯과 군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두 군사 사이에서, 그 간수죠, 두 군사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이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잤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잠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호련히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옥중에 광채가 가득하였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깨운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두 손을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꿈을 꾸는 줄 알고 환상을 보는 줄 알고 그냥 정신이 몽롱해서 그냥 그 천사를 따라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천사를 따라서 첫째 파수꾼, 두 번째 군사, 이 사람들을 해쳐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고 문이 저절로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리로 나오자 그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까지 일을 종합해 보니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죽을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함께 있던 군사들도 파수꾼들도 아무도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헤롯의 박해가 실패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리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야고보도 좀 살려주시지. 야고보는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만 살려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시죠?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까요? 왜 저기 분당 우리 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들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데 왜 우리 은혜교회는 부흥을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안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말씀이 살아있고요, 우리 은혜교회도 기도가 살아있고요, 우리 은혜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야고보도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이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베드로만 구하고 야고보는 내버려 두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를 생각할 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한 도구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이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이요, 다 뿔뿔이 도망갔을걸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종교적인 핍박을 통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도망가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베드로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까지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또 각기 다른 장소에 모여서 온종일 기도했다는 것. 헤롯 아그리빠 같이 이런 절대 권력자의 핍박에 맞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무사히 나왔을 때요, 어떤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문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한테 외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베드로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실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로데에게 미쳤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데가 계속 진짜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어떤 천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도 베드로의 탈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그런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이루세요. 정말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베드로를 구해낸 천사인데요, 천사의 사명이 뭐예요? 베드로를 구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은혜교회를 구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구해내는 일이에요. 보호하시고 구해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게 천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이 천사를 감옥을 지키던 간수 중에 한 명 또는 간수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중에 한 명이거나 간수 몇 명, 예수님을 영접했던 간수 몇 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간수 무리가 베드로를 구원해냈다고 하면 간수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베드로를 구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헤롯의 핍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고보를 죽였어. 헤롯 왕이 정말로 미쳤나 보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네. 베드로는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그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고 더 하나 되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자 라고 한 마음을 품었던 것 아닐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천사는 존재하고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많은 감옥의 문을 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실까요?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천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진리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감옥문을 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믿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핍박자 헤롯의 최후는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야고보 사도가 죽었지만 베드로 사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쳤고 결국은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핍박자 헤롯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화가 나서 파수꾼들을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 그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천사들 다 잡아서 죽여라. 왜 베드로를 놓치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거기 지키던 사람들 다 붙잡아서 죽여라.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한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헤롯을 칭송하죠.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백성들의 칭송을 들은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치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말처럼 신이 된 것처럼 거만해졌다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사자가 이런 교만한 헤롯을 때렸습니다. 치십니다. 그러자 벌레가 그를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헤롯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헤롯의 이러한 인생의 결과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한 장 넘기시면 24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누가는 놀라운 말씀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이 정말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난 이 사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도의 여정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했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사도들의 행했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땅을 가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교회, 바울 사도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랑으로 전했던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였던 그 교회들이 빼앗겨서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무너질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가 합심하여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연무 땅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